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로마서, 오늘은 8장입니다. 8장은 39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명목적 마다들을 실질적 마다들로 성도들의 보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로마서 1장 15절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럽니다. 로마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근데 그것은 바로 그 아들에 대한 것인데, 그 아들로 말하면 로마서 1장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고 그다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다.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그 아들로 선포된 내용이 성경에 있죠. 시편 2편 7절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근데 그게 도대체 어느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몰랐는데요.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은 그것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다들로 부활하신 것을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오늘 29절에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예수님이 마다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독생자로 소개가 되기도 하고 마다들로 소개가 되는데요. 독생자, 이걸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모노게네스. 마다들은 프로토토코스. 이 모노게네스라는, 예수님이 모노게네스다는 말이 5번 나오죠, 성경에. 요한복음에 1장 14절, 18절, 3장 16절, 18절, 요한일서 4장 9절, 이렇게 5번 나옵니다.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말도요, 예수님이 마다들이라는 것도 로마서에 처음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 히브리서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렇게 5번 나옵니다. 복음이란 바로 예수님의 신분이 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다들로 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몸이 돼서 이제 그 마다들과 결혼하는 그런 장면으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결혼의 장면.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되는 과정에서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결혼한다는 얘기는 지난 7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살았을 때 결혼하면
이거는 음녀라는 겁니다. 음부. 근데 남편이 죽으면 합법적으로 시집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장에서는 우리의 전남편을 각 사람마다 전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이 전남편인데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 시집갈 수 있는데 남편이 잠깐 살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안 따르고 하더라도 우리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적인 삶을 살아서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못 지킨다는 바로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망이 없다는 것이 이제 7장의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전 남편이 죽어서 합법적으로 이제 예수님한테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말해 공동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죽었으니까 옛사람은 전 남편 죽은 다음에 합법적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때 정죄라는 단어는요, 원래 우리말은 정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거는 심판의 집행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죄가 있으니까 무슨 형에 처한다. 이거 심판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심판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정죄가 돼, 집행이 돼야 끝나는 거죠. 그죠?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집행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집행되는 순간에 이게 완전히 결정되는 건데 여기에 정죄라는 단어는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는 이게 집행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집행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형의 언도를 받아도 사형수로 집행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8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집와서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과거 죄에 대해서 집행될 리가 전혀 없나니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 항상 하나님 뜻 같은 거는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성적으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요. 율법을 잘 지켜 살아보라고 해요. 그러나 그중에 하나만 어겨도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주장하던 우리 옛사람, 옛 생각들, 전남편, 이거를 죽여버리면 이걸 누가 죽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여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여줬다는 거예요. 전남편을. 그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자유로운 몸으로 예수님께 이제 시집가서 거기에서 그 몸을 이루고 들어가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육신을 따르게 되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편지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들이 결국은 거듭난 다음에도 육신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혼의 생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났지만 그러나 사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영을 따라서 가면 그러면 생명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서 판가름 날까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가름 납니다. 거기서 바다 불 섞인 유리바닷으로 던져지는 사람, 그거는 바로 1000년 동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1000년 동안 바로 생명 가운데,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아주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 전 남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다른 데 시집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시집 간다는 것을 거기 그냥 가서라고 했지만 시집 간다는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 심판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살아있는 거죠.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누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는 심판의 부활로. 이제 불못은 아니지만 1000년 동안 지옥이라는 곳. 지옥과 불못은 다르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그 마지막에 불못이 나오는데 그건 지옥과는 전혀 구별됩니다. 지옥은 예수 믿은 사람 중에서 갖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구경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음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음부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거는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음부에서도 죽은 자를 내어주는 그때서 나오기 때문에 낙원도 구경 못하고 공중도 구경 못하고 지옥도 불 깊은 바다도 구경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옥 간다고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7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었는데 자꾸만 육신적인 감각적인 거기에 따라 살다 보면 이건 하나님과는 전혀 원수가 되는 길로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뭘까요? 근본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죠. 그죠? 그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나한테 참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선한 배필을 갖는 것이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선하다는 것, 착하다는 것을 좀 세상적인 것으로 적용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하다, 착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것, 하나님께 착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로 바로 선한 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의 배우자가 되고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는 그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로.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 그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로마서에는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면 그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영이 없이 그런 상태로 계실까요? 그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분이. 근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한 가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 그러니까 그걸 다 생략하니까 하나님의 영 하면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면 바로 그것도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 영도 그분이 약속하신 영.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전부가 다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주의할 것은요. 반드시 거기에 너희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성도들이에요. 그죠? 각자 개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보혜사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모였다 그래도 여기에 성령이 같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는 그냥 부활시킨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이제 누구나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근데 여기서 산다는 것은요, 1000년 동안 사는 걸 얘기하죠. 그죠? 1000년 동안 죽는 걸 얘기하, 1000년 동안 죽는 거, 1000년 동안 사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너희 죽을 몸도, 누구나 죽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심판 받고서도 1000년 동안 사는 그 삶.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에 비유해서 거기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혼인잔치 들어간 다음에 1000년 동안 사는 사람들,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우리가 혼동을 합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나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고 거기에 좌정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지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성령 모셨으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속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는 지나쳐갑니다. 너희라고 돼 있지 너라고 안 그랬거든요. 너희가 성전은 한 성전이라고 했죠. 한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각자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그 부분에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나온 말씀이 너희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원래 단어는요, 사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사실은 그리스도의 것이 뭘까요? 바로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것, 이게 단수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것, 그분의 소유물, 교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을 이뤄놓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겁니다. 그죠? 그분에게. 근데 빚을 다 갚아줬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참 빚을 갚아주신 분한테 온당하지 않겠죠?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합법적인. 그럼 무슨 뜻이? 근데 하나님의 영은 어디 있어요? 성령은 적어도 모여 있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있는 곳에는 그분이 함께 하시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 얘기하고 있고, 그죠? 그것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때문에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개인이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에 속한 사람, 또 영적인 삶, 영적인 행함, 그것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를 다시 인간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림으로 만약에 표시해 본다면요, 우리는 내가 혼이 육신 속에 지금 들어와서 몸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짐승이 살아있다. 또 생물도 마찬가지. 이 생물이 이게 살아있는 얘기는요, 이거 혼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혼이 떠나가면 이거 그냥 말라버립니다. 그죠? 짐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아담 이후로, 영을 집어넣으셨잖아요. 그죠? 혼에다가 영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영이 죽어서 아무 기능을 못 하는데 살아난 순간에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이 육신의 생각대로 감각적인 욕구대로 더우면 옷을 벗고 추우면 옷을 입고 이거 다 육신의 감각대로 우리 혼은 그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영이 살아나면 영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살아난 영은 항상 누가 계시다고요? 여기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과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과 관계하신다는 것. 오늘 16절이 나오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성령은 영에 속한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굉장히 또 제한적입니다. 영에 속한 생활을 하려면은 첫째로 거듭나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 두 번째로 성령이 거기 오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성령이 오시려면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까? 성령은 적어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에 속한 생활, 또 혼적인 삶, 그것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절차와 법칙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내가 아무리 미워도 보기 싫어도 적어도 성도 두세 명이 있다는 걸 전조하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합법적인 아들이라고 그러니까요. 오늘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6절은 영에 속한 생활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을 받으면 내 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성령이 주인이 돼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내 영과 더불어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에 속한 생활은 성령에 속한 생활이 아니라 내 영을 따르는 생활인데 내 영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우리 영에 속한 생활은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생활은 이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다른 기관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구약에서도 한번 희미하게 소개한 적은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뇌샤마는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그 사람의 속을 다 살피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부분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에서 모든 것을 비춰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8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17절에 보겠습니다. 자녀들이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이제 영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이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이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 그리스도께서 6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다 이루어졌다 하셨어요. 그때 이루신 거는요. 교회를 이루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승천하실 때까지 교회를 안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을까요? 6월절을 이루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교회를 안성하시는 것은 이제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오고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요. 그것은 바로 내가 교회의 일꾼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때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집사로 소개합니다. 어떤 집사요? 교회 세우는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에게 이제 남겨주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건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그건 고난의 길이라고. 십자가 지는 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너무나 풍요로운 생활을 한다면 이건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고난을 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복 받는 걸 추구하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더 규모가 크게, 아름답게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 교회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것은 뭐죠? 한마디로 천년왕국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수반되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요즘에는 딴 데보다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천년왕국에서 펼쳐진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의 일들이 여러 가지 무게가 많이 이제 경감되는 것 같은 걸 느낀단 말이죠. 이제 바로 이번 주에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거기 이제 내각들이 이제 구성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할 거예요, 그죠?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왕으로 오시고 그분의 내각이 돼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정치를 할 겁니다. 왕으로 산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 된 그분과 그 여러 가지 그 내각을 조성할 분들이 그 되기 전에 선거운동할 때 그 전에 한 1년 전, 5년 전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한번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거를 꿈꿔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것을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정권 잡을 거 이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1000년 동안 정권 잡아서 통치하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통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금 마다들은 이미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대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그 가운데서 지금 엑기스, 목표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이 채워지면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실 겁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마다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랬으니까 그분은 마다들로 이끌어 오신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채워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셔서 있을 천년왕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보세요. 주님의 몸이라면 이렇게 능력도 없고 연약하고 참 우리가 지금 우리 모습들을 보면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년왕국에 가서 천년 동안 우리가 통치하고 있을까? 우리 지금 모습을 보면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볼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의 수준, 이게 우리의 몸들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이거 보면 참 낮은 몸, 아주 천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주 지금 천박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고 있지만 아직을 볼 때 아주 연약하고 나약하고 언제 저게 장성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래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인데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나눠주고 타국에 갔다가 돌아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거기서. 타국이라는 것은 이 우주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시는데 뭘 나눠주죠? 달란트를. 8달란트가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거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줍니다.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소유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뭘까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은 바로 교회니까. 근데 교회가 아직은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그걸 나눠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정도 이렇게 갖고 이걸 맡겨주고 갔는데 이게 장성해야 됩니다. 그죠? 세포수도 늘어나고 이게 제대로 골격도 갖추고 이런 모습으로 소유가 장성되기를 바라는데 보니까 이렇게 장성하고 있어요. 그죠? 5달란트는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됐고 다 이게 골격이 갖춰가는데 1달란트는 이게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거기서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 가진 데 주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지금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이루지 않지만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그 달란트 비율을 보면 몸이 15달란트 될 때는 오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달란트,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됐고 1달란트. 그러니까 15달란트가 딱 되는데 그분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 정도 되면 이게 아니면 장성한 분량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누굴까? 예수님. 예수님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분의 몸을 받았어요. 그분의 소유를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주인으로서 갔는데 맡겨놓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얼마? 8달란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8달란트를 받았는데 아직도 이게 15달란트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 그죠? 근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우리 몸이 완전히 아주 구색을 갖출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데 그걸 그분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영의 생활을 하면, 영적인 생활을 하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바로 그 뜻대로 인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낮은 수준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이 만물은 누굴까요?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산이나 바다 이거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종한다는 건 뭐죠? 진짜 그분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주님은 진짜 나의 주인이시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르고 기도한다네요.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았다고 간증다고 하는 많은 기도를 해요. 그러나 여기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은 사실 마땅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한 기도는 뭘까요? 그것은 그분이 주인이 오실 때 우리가 말하자면 그 달란트 비유로 하면 15달란트까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일러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것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걸 구해요. 오늘 교회 우리가 좀 더 건물 큰 걸로 가집시다. 합심해서 기도해서 건축원금이 쌓였네. 기도했네. 할렐루야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다른 기도를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장성한 분량을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갖춰져서 하는 것으로 그분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영이 영적인 생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느니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요. 성령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러죠. 그 아들을 장가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장가 보내려면 뭐가 준비가 돼야 됩니까? 그 신부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이 모든 걸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부분을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마 예수 믿는 분들은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아마 이 구절일 겁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구원받았다는 그것도 좋은 구절이지만 현실적으로요. 로마서 8장 28절 다 암송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보통 그러니까 신방을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내게 이 말씀 가지고 신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결국 모든 것은 다 잘 되게 돼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말씀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씀 다음에 있는 구절은 안 읽어요. 로마서 8장 29절 읽은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읽어도 그냥 지나쳐요. 로마서 8장 28절이 너무나 이게 두드러져서 이게 너무나 좋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까지는 안 가요. 거기까지.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성경에서 맏아들이라는 단어 찾아보셨습니까? 생각납니까? 그런 단어도 있어요? 그런 분이 많아요. 그냥 로마서 읽어서 8장 28절까지 가면 할렐루야 하는 거야. 어떤 일을 만나도, 슬픈 일을 만나도, 아픈 일, 그러니까 몸이 좀 아파도, 뭐가 일이 안 돼도, 사업이 망해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 그렇게 감사합시다. 합니다. 이게 과연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인가? 오늘 지금 쭉 여기서 8장에서 하는 얘기는 영에 속한 그 삶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세상 일 모든 게 잘 된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그 밑에 그 박스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을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해서 이룬다. 선. 이 선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한 몸 되는 거, 결혼하는 거, 이것을 이룬다는 거.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근데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10계명을 보면 앞에 4가지 계명은 그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6가지는 우리들끼리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건데. 근데 10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앞에 부분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3계명을 주시면서 앞에 부분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아예 떼어버리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건 세상에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누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다른 걸로 존경할 수 있지만 그렇다는 얘기.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누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바로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될 수 있으면 그분의 몸으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예수님 몸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산재물로 우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하느니라.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함께. 각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복수예요. 근데 일하는 거는요, 단수입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가 일한다면 복수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합력해서 일한다면 우리가 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가 되어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일하는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목적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8장 28절의 뜻입니다. 이 세상 일 잘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오늘은 뭐가 좀 안 된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바꿔서 좋은 일, 사업이 실패했지만 더 좋은 일을 바꿔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로마서 8장 28절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한 몸으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우자인 교회, 그분의 아내, 그것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에 속한 생활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8장 29절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8장 29절도요,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먼저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그 아들의 형상을 함께 조성하기 위해서, 이거는 형상이라는 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몸을 함께 조성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맏아들 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그러면 그분이 실질적으로 맏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의무가 나와요. 책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그 길은 은혜로 얻은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얻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그냥 혼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우리 결혼해서 자녀 한 12명 좀 낳읍시다.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죠?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쭉 11명이 더 낳아야 되는데, 만약에 첫 아들을 맏아들로 해놓고 났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게 안 됐다면, 그런 명목적인 맏아들이지, 실질적인 맏아들은 아닌 거 아닙니까? 성경은 로마서에서 지금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분명히 맏아들이신데 우리가 맏아들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39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이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결국은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광야의 아카시아 나무 조각물을 이걸 잘라가지고 그것을 조각을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그걸 금을 입혀서 널빤지를 만든 다음에 48개 널빤지를 세운 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듯이 우리를 특별히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불러내셨고 광야에서 아카시아 나무 잘라내셨고 그걸 잘 다듬어서 의롭게 하셨고 그것을 다시 아주 영화롭게 금으로 코팅을 해서 세워놓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성소에는 성막에는 반드시 성소에 또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막 울타리가 있는데 그건 울타리 치는 이유가 있어요. 성소를 거기서 세우기 위해서. 성소는 바로 별 볼일 없는 조각목으로 그걸 세웁니다. 근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걸 영화롭게, 그러니까 조각이 딱딱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으로 쫙 코팅해서 영화롭게 만든 다음에 목적은 널빤지 48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널빤지 높이가 4m 50이니까 널빤지만 만들어 놓고 안 세워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을 48개를 쫙 세워 놓으면 성소와 지성소가 생깁니다. 그죠? 거기 휘장이 쳐 있고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서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안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보면 22절이네요. 성 안에 들어갔더니 성전은 안 보이고 누가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우리가 완성된 하나의 벽옥으로 있는데 그 속에 그분이 임재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은 조각목을 이거를 다 맞춰서 48개 널빤지를 금으로 코팅해서 딱 놨더니 하나님 임재가 임하시는 거고요. 이제 실제적인 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의 벽옥으로 딱 썼더니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것으로 성경은 끝납니다.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거기에 새 예루살렘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을 쫓는 생활을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기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실 때 반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로 오신다는 겁니다. 맏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맏아들로 오실 때 적어도 하나님의 종족수는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이 있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그러는데 성막 울타리는 쳐져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가 준비가 안 됐다면 하나님 임재가 곤란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광야에 조각목 같은 그런 비천한 존재들이지만 일단 잘렸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다듬어 줘서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다 다듬어서 이렇게 맞춰졌잖아요. 이제 코팅이 돼서 금으로 입혀서.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서는요, 성소 들어가 보면 거기는 나무 조각은 하나 안 보입니다. 다 금으로 코팅하거든요. 전부 금으로. 전부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런 몸이지만 그때는 전혀 다른 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요? 예수님께 형제들이잖아요. 그죠? 그건 다른 말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꺼번에 아주 요약한 것이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는 맏아들이라고 나오고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는 그걸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형제들이 모인 것을 바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때 교회 한가운데서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한가운데서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 성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 형제들이,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그래요. 그것은 동격입니다. 뭐 교회, 교회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하나님의 합법적인 아들들은 다 동격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지금 우리는 이미 이걸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독생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맏아들 되셨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로서 할 일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본분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명목적 맏아들을 실질적 맏아들로, 거기다가 컴마하고 성도들의 보응, 성도들이 반응해서 보답할 일이 분명히 있지 않냐는 것, 이것입니다. 어떤 동네, 시골 동네, 시골이건 하여튼 뭐 벽지건 간에 병원이 없어가지고 탄원서를 내서 그래서 그냥 그 병원을 이제 국가에서 다른 데 있는 돈을 전용해서 쳐줬단 말이에요. 그죠? 병원을 다 쳐줬는데 거기서 아픈, 거기 안 가고 다른 데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또 지난 7장에, 로마서 7장에서 남편이 죽지 않으면 다른 데 시집 못 가는데 남편을 어떻게 해서 죽게 돼 있어. 그래서 남편을 죽게 해줬더니 시집을 딴 데 가버려. 이거 좀 얼마나 낭패겠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결혼할 뿐입니다. 신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도 처리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시집 가려고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 한다면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말로 그것을 맏아들이 되셨어요. 우리를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형제 만들기 위해서, 교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맏아들 되셔서 다 준비가 되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형제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그런다면 예수님은 그냥 독생자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훨씬 낫죠. 우리에게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혜사로서. 지금 여기서도 보혜사 계시지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보혜사는 변호자란 뜻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변호사가, 능력 있는 변호사가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법적인 절차 같은 거. 다 그분이 알아서. 지금 여기서는 성령께서 변호사시고, 또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서는 지금 또 그분이 변호사시고, 그런 가운데. 근데 영적인 생활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35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 어디 가죠?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만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주님 오신 다음에 펼쳐질 거기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내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 성경에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10절, 12절, 13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분 앞에 바로 대면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내가 영으로 주의 날이 있었더니 12절에 7 금촛대들을 보았는데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주님과 끊어지지 않고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공중에서. 그죠? 공중에서 인자가 있는데 인자 같은 이의 그 7 촛대 한가운데 거기에.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정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한가운데 있으니까 정면으로 모든 게 그분을 대면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서 드디어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만 하면, 교회로 있기만 하면 교회는 반드시 거기서 그분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에 그러면 그분과 끊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하나 생생한 장면으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사도 요한은 영으로 이끌려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시간 여행하고 공간 여행도 한 거죠. 공중으로 갔을 테니까 거기까지 가서 쫙 봤더니 거기에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계시더라. 7 촛대는 촛대 설명이 나오죠.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런 영에 속한 생활 왜 해야 되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보내서 결혼시키는 거고 그 결혼시키는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맏아들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를 위해서 우유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젖병에 담았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입에다 물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는요, 그걸 빨아먹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것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뭐 행위라고 할까요? 그건 행위가 아니라 그냥 은혜에 보답하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 아닐까요? 지금 육신에 속한 생활, 혼에 속한 생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옛 남편이 죽었으니까. 옛 남편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 시집가야지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합법적으로 예수님께 시집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건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